근데 그 마차를 꾸민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가 그냥 보는 말하고 한 2배 정도 크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그냥 하루 종일 이제 퍼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그 히틀러가 이렇게 군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던 그런 호프집이 있어요. 브로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홀이 엄청나게 한 1000명이 들어가는 호프집이고 그 탁자가 그때 계속 그 탁자가 있거든요. 탁자 두께가 한 뼘 정도 되는 그런 홀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생각으로 저 사람이 맥주를 마셨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제가 가보니까 막 흥겹게 사람들이 막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옥토버 페스티벌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또 스페인에 가면 8월 말에 열리는 토마토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광고나 TV에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한테 잘 익은 토마토를 막 던지잖아요. 막 토마토가 막 온 거리에 시뻘겋게 막 물들이고 온 몸도 다 그걸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축제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그런 축제들이 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축제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겨울에 열리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산천어 축제. 그 산천어 축제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가봤거든요. 하루 종일 3마리 낚았어요. 그것도 저는 못 갔고 저 뒤에 있는 막내가 한 마리 낚고 둘째가 1마리 낚고 아무튼 그래갖고 한 3마리인가 하루 종일 해갖고 3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그 추위에 그 얼음판에서 떨면서도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올해 2025년에 올해도 이제 열렸는데 무려 186만 명이 그 축제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중에서 이 외국인도 8만 6천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천어 축제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찾아오는 그런 세계적인 축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가장 유명한 축제는 뭘까요? 전 세계에서 아마 브라질의 삼바 축제. 이 삼바 축제의 공식 명칭은 리우데자네이로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리우 카니발 이렇게 말을 해요.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 일컬어지는 이 리우 카니발은 거의 나체에 가까운 무용수들이 현란하게 열정적인 삼바 춤을 추고요. 그리고 화려한 그런 가정 행렬로 유명합니다. 이 모습을 보려고 매년마다 이 축제장을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600만 명. 우리나라 산천어 축제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 정도로 아무튼 큰 축제. 그게 이제 바로 리우 카니발이에요. 그런데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사순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카니발은 라틴어의 카르네 발레에서 왔어요. 이 카르네는 고기라는 뜻이고 발레는 그만 헤어진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안녕 이런 뜻이에요. 카르네는 고기, 발레는 그만. 그래서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고기요 안녕 이런 뜻이에요. 이제 고기는 그만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기를 안 먹는다. 그래서 금육을 한다고 합니다. 금육.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면 이제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오랫동안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진짜 한번 고기 좀 먹어보자. 고기 먹고 즐겁게 막 놀아보자. 사순절 기간에는 이제 즐겁게 노래도 못 부르고 이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카니발 그게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카니발이라고 하는 한 이 카니발은 축제는 절제와 경건의 절기인 사순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그래서 시작이 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카니발은 사실 사순절 준비라는 본래 취지와는 관계가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만 광적으로 몰두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카니발이 끝나도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미리 알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무시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광적으로 몰두해 있는 겁니다. 노아가 그 큰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로소 심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드는데 당신도 나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자.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전하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를 무시했어요. 그리고서는 그저 늘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사는 일에만 그렇게 급급하고 거기에 그냥 광적으로 매달려서 노아가 하는 말들을 다 듣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가족 말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깨어 근신하고 준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런 것들 쾌락에 광적으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절제하며 경건해야 할 사순절을 앞두고 더 심하다는 것이죠. 카니발은 원래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본연의 의미와 목적은 잊어버린 채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열광적으로 광적으로 집중하니까 오히려 사순절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카니발이 지나면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사순절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음란과 혼돈과 무질서가 일종의 문화가 되고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린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경건을 연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가 더 깊은 절기라는 것이죠. 사순절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그럼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40일. 한자로 얘기하면 넉사, 수는 열순이에요. 이건 40일 동안 지킨다는 거죠. 부활주일이 되기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시작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은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필 40일일까요? 성경을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경건한 삶과 그렇게 관련된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적어서
두 돌판에 적어서 그것을 모세에게 들려보내주죠. 그때 이 모세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아의 홍수 얘기도 했는데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동안 온 줄 아십니까? 40일 동안 왔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숫자와도 같다는 겁니다. 또 40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절제와 경건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그 앞에 먼저 금식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대로 그 전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했고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훈련했습니다. 초창기 사순절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저녁 직전에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고기는 그 어떤 종류도 동물이든지 아니면 물고기든지 새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거든지 고기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와 함께 점심 식사도 허용됐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절식 기도하는 그런 여기를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대신 음주 가물을 삼가고 연극 관람이나 연애 소설 읽는 것도 금했었고 또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피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이런 전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전통을 그대로 따를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게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지는 말자는 거죠. 적당한 쉼과 문화생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향락과 쾌락의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자기한테 중요한 것, 자기가 그냥 이렇게 즐겁게 여기는 것 하나씩 이렇게 금식하잖아요. 이거 꼭 고기를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금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텔레비를 안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안 마시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꼭 이거는 꼭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하고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끊는 그런 절제를 훈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나태함으로 약해진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고 주님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순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 다른 아주 특별한 모임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장로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해서 깨가 쏟아지도록 즐거운 그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는 신랑과 신부까지도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나팔을 불고 금식을 선포하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순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동안 분주한 삶 속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멀어졌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오늘 말씀처럼 절제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경건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에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12절 맨 앞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건 뭐냐?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건 그건 바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요. 큰 소리치며 위선을 떨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순절은 재해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3월 5일 수요일이 바로 재해 수요일이었어요. 이 재해 수요일에는 전통적으로 재를 머리에 얹어주었어요. 재라는 게 뭡니까? 다 태우고 남은 그것을 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재를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얹어주면 번거로워지니까 조금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재를 올리브에 기름에 같이 섞어서 그 재를 우리 성도들 이마에 십자가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길거리 나가면 다 그냥 길바닥에 우리 발바닥 밑으로 밟고 지나가는 것, 그게 흙 아닙니까? 그 먼지 같은 거, 바람 한번 불어가면 휘 하고 날아가는 거. 그런데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그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재해 수요일에 그 이마에 십자가를 둬주면서 그 죄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고 다 똑똑한 줄 알고 나 가진 것 많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흙 같은 존재,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나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은 바로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순절로 초대하시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순절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고, 사순절에 반드시 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참회입니다. 회개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참회합시다. 참회합시다. 다시 12절을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저 죄 용서해 주세요, 그 동물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는 것, 소나 양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물, 통곡하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죄를 통곡하고 참회하며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천사가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무엇이 있어야 천국 문을 열 수 있을까? 그때 천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몸 아끼지 않은 애국지사였어요. 그가 흘린 피, 그 피 한 방울을 가지고 다시 천국 문 앞에 섰어요. 근데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또 급하게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또 찾아다녔죠. 그때 슬픔 가운데 죽어가는 한 여인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한숨을 가져가고 천국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도 천국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그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천국의 문이 그때서야 열렸다는 겁니다. 눈물은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저 약한 소금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돌같이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또 울음보다는 웃음을 좋아하죠. 울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눈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웃고 싶어 하죠. 그러나 때론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마치 강탈해 가듯이 빼앗아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허름한 옷차림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확짝 엎드려서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종으로만, 노예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 허름한 옷을 다 벗겨서 새 옷으로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참회의 눈물입니다.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에게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참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순절에 반드시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을 회복합시다. 거룩을 회복합시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라는 명령은 이미 오래전 레위기부터 시작이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거룩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어요. 구별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들 연어 기억하시죠? 연어 참 대단한 동물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요? 태평양 한가운데를 휘젓고 다니던 그 연어가 알을 낳을 때만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강원도 산골 거기를 가려면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바위가 가로막고 수중고가 가로막고 심지어는 폭포같이 떨어지는 물들이 그 연어를 가로막고 있는데도 그걸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찾아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돌아가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연어가 그 열망을 잃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주님을 닮고 싶다는 그 열망, 그 열망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한 용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용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용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를 얘기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노를 외칠 수 있는 용기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 그렇게 산다. 다들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내 물에 손 놓게 하죠. 한 번쯤은 괜찮아. 이런 말하면서 부정한 일에 발을 담그게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기 쉬워요. 큰 피해와 손해를 볼 수 있고요.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거룩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거룩한 삶에 대한 용기로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심령이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심령이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